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우리 7장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는데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그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또 못할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이지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끔보다는 너무나 자주 잘못된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한자 성어 가운데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내 눈에 물을 댄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 말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든 간에 내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전인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본래적인 의미와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급급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십자군 전쟁이 바로 이런 부분의 대표적인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가 잃어버린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고자 이슬람 세력과 약 200년 동안에 걸쳐 싸운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십자군 전쟁에 군인으로 기사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명분에 불과했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각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속셈을 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교황이 우르바누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졌습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끝나고 나면 이 예배당에서 동방기독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가 동방교회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를 통해서 얘기하는 서양 쪽으로 전하는 것을 서방기독교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져서 이 교황은 사실은 이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교황의 권력을 갖기 위하여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영주와 기사들은 새로운 영지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를 했고요. 또 베네치아와 제노바에 있는 상인들은 동방세계와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고, 또 농민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속셈은 이제 감추고 겉으로 드러난 명분만을 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기사들의 가슴과 그 다음에 어깨와 방패에는 십자가 모양을 새겨서 전쟁에 참여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에 끌어들여서 이 전쟁을 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독일 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군인들이 허리띠죠, 버클에 이런 문구를 새기고 이웃 나라에 쳐들어가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어 발음이 현치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발음해도 맞나 틀리나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도 뭐 신학교 때 독일어를 좀 했습니다만 고트 미트 운츠라고 발음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영어로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God with us라는 독일어의 단어입니다. 나치들도 바로 이런 문구를 새겨서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뭐 최근에 예를 든다라고 하면 미국도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면서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라고 선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말로 잘못 해석하고 왜곡된 사건들을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결국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로 바꿔버린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행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뜻은 정말 다른 말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말의 강조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에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라고 하는 목적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나는 나대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금이나 만들어 주시고 은이나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기독교 인문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직도 잊어먹지 않는 일화가 있습니다. 첫 시간에 교수님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신학교 입학하고 시험 보면서 기도하고 들어온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다 손 들었지. 신학교 입학하면서 누가 기도도 안 하고 시험 받겠어.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뒤를 이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떨어진 친구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때 당시 제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기도했고 그 친구들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었고 저 친구들의 기도는 안 들었을까? 사실 이분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얘기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첫 시작의 수업을 이렇게 출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린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735년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진, 남북이 나눠진 상황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때 당시 남쪽 유다의 왕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시기의 최대 강대국은 누구였느냐면 아수르였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요즘에 시리아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중동에 있는 나라죠. 북쪽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가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 유다에도 야 너희도 우리 동맹에 참여해라 이렇게 권하게 되는데, 아스 왕은 북쪽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시리아의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바로 그 침략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됩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하스 왕에게 이 전쟁에서 결코 남쪽 유다가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그 징조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어떤 공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테니까 네가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이 12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쟁에서 이길 확신을 갖게 하는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했는데,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아하스 왕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하스 왕의 불신앙이 이 대답 속에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와서 하나님이 네게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아하스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벌써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느냐면, 두 나라가 지금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라고 해봐야 뭔 별 수가 있겠느냐,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굳이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대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제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아멘.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징조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 이 징조가 조금은 뜬금없는 징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징조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징조를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38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해식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생명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또 사사기 6장에 가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여달라. 그래서 양털 갖고 시험합니다. 양털 한 조각을 펼쳐놓고 여기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만 이슬이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반대로 여기만 빼고 다른 곳에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도 그대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게 왜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징조냐? 이렇게 쉽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조금 애매모호한 징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은 북쪽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 연합군에 의하여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두 나라의 침략에 떨지 말고 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 것을 하나님이 남쪽 유다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스 왕은 이 구원의 예언이었던 임마누엘의 예언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아스 왕 때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 사내들의 침공을 받아 그 불신앙의 대가를 아주 고통스럽게 치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스 왕의 불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고 남쪽 유다의 군사력을 더 강화시켜서 두 나라 연합군에 대항하려고 했고 결국 이 행동이 이사야 30장 31장에 아수르의 침입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거짓된 신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행동이 불신앙인 것을 잘 모릅니다.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불신앙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위력적이고 결정적인 힘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떤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잠만 자고 계시냐?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봐라.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잠자고 계시고 있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느냐?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배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를 믿지 못해서 그 풍랑과 바람 때문에 무서워하고 떠는 불신앙의 행동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이 두려운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연히 무서워하고 떠는 것이 맞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무서운 외부 환경에 내지는 함성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 그대로 초자연적으로 반응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납파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에서 또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인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번역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마치 영어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임마누엘은 영어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읽는 사람도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 굳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헬라어 그리스를 아는 사람이 히브리어를 알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그 의미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번역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그 위에 예수님의 본래의 의미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세상의 죄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나오는 23절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강조점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죄악의 세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이고, 그 희망의 구체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은 이곳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마태복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명칭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서두에 이 임마누엘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 20절에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또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을 여는 첫 번째 가루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을 닫는 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임마누엘은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부활해서 영원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던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 임마누엘 속에 담긴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계기로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임마누엘을 통하여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욕망에 움직이게 하는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실 분도 아니지만 행히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혹은 나의 논리적 근거의 확실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라고, 내 마음의 가식적인 평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잘못도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세상의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힘들어하고 아픈 이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 남미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도 우루과이를 가게 되면 이 성당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요. 우루과이 한 작은 성당에 쓰여져 있는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 말고 또 다른 주기도문이 하나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의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내가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죄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사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반대로 해석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행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을 단순하게 내 편으로 만드는,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강조점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정반대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기다리는 복된 강림절과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